제 심장이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한마디 딱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으십니다. 여러 교회를 겪어봤지만 여러분들 너무 좋으세요. 예,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모든 마음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또 달이고 또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께서 가정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을 이렇게 여셨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저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와, 예, 맞습니다. 썰렁해. 예, 썰렁해.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따끈해. 틀렸습니다. 사랑해입니다. 예, 그러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예, 네.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마음에 와, 이거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도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사람, 특별히 무뚝뚝한 감정 표현이 더딘, 그래서 이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진짜 듣고 싶었는데, 그래,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딜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대답합니다. 썰렁해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인상이 구겨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열받아. 열받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부부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달만큼은 정말 이 사랑해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막 남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들은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진정한 마음, 우리의 진심들은 결코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에 대한 이런 생각들, 고민들을 해보면서 한 그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의 진짜 무게. 그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진짜 말의 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그런 말만큼의 그런 어떤 실천이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그런 어떤 무게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남발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그 제목에 어떤 주인공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게 된 한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냐면 2011년도인가요? 저기 아덴만, 중동의 아덴만에서 우리 3호 주얼리호라는 그 배가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출동해가지고 세계에서도 주목했죠. 그 작전을, 여명작전이라고.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그 배를, 그리고 선원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장이 총을 6발이나 맞았어요.
혹시 그 선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석혜균 씨라고. 예, 선장이 그렇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의사들도 그렇게 꼼꼼하고 세밀한 의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이 외과 수술회에서는 최고 권위자인 한 의사분이 급히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급하게 밤을 새워서 수술을 합니다. 응급조치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의료 기술들이나 기기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이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송 비용이 자그마치 4억 4천만 원이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송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 의사가 딱 보는 순간 이 이송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으니 이 환자를 빨리 한국으로 데려갑시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이송 비용을 다 지불하죠. 그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서 잘 치료를 해서 결국에는 살아납니다. 이 의사의 이름이 이국종 교수라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중상외과센터 센터장인데요. 이분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항상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 외과의사 이국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의사의 그 한마디를 들을 때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의사 사장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더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 의료계가 어떻습니까? 그냥 돈 벌려고. 그런데 정말 정말 돈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알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을 향한 그 신뢰, 정말 내 생명을 맡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늘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에 관 속에 들고 들어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가지. 내가 치료하고 내가 생명을 살린 그 환자의 명부를 나는 품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삶이 바탕이 된다면 그분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그 고백이 얼마나 묵직하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수많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과연 이 말에도 무게가 있는 걸 아십니까? 그죠? 우리의 그 고백, 우리의 그 말을 무게를 달아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본 이후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칭찬에 담겨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그 무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서 너무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담겨 있는 그 무게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 고백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드려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무게가 더 묵직하게 다가오고, 또한 그 무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대표적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두 개, 바다라고도 하죠. 두 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을 쭉 따라서 사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적들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오신다? 사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꼭지점,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정점에 다다르셔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상으로 내려가는 그 정점에 있는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그런 장이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뜬금없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갈릴리 지경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그마치 20마일 키로수로 환산하면 40km나 떨어져 있는, 여러분 어른걸음으로 걸어가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로 몰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같이 궁금해야 되는데, 그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갈릴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그 40km나 떨어져 있는, 걸어서 제대로 딱 껴있는 길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길, 모래길, 흙길, 그죠? 산을 넘어서, 바위를 넘어서 그렇게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이사랴 빌립보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지명에서 풍기는 느낌이 딱 다가옵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당시 황제의 호칭. 우리 옛날로 치면 대통령을 각하라고 했죠. 그 당시에 대통령을 그 당시에 황제를 높이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서 가이사랴라는,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 명칭, 그 호칭을 그 지명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따라 나오는 빌립보,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빌립은 헤롯은 죽고요. 그의 아들들 4명이 팔레스타인 지경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지명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지역의 이름을, 유명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이려고 할 때에 그 땅, 그 지역이 황폐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휘황찬란하고 정말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그 사막 지역이지만 그냥 푸르름을 그렇게 간직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곳에 자기의 이름, 높은 사람의 이름, 위대한 자의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지역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황제의 칭호를 붙이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2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그런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는 도시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도시의 가장 중앙에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이 좋아야 됐고요.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는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이어야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제대로 된 도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 도시 중앙에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신전이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식민지였죠.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힘입니다. 파워.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이렇게 우리는 힘이 있다. 그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위용들이 그 도시 곳곳에 보이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고요. 또 두 번째는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똑똑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찬란한 문명,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막 과시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 집에 도서관을 이렇게 만드는 게 유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육신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 고대 로마, 헬라 문화의 유적들을 보면 이 나신상,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 신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유적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당시에도 발굴되어진 유적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마차가 한 4대 정도가 거닐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로 가쪽에는 가로등이 아니라 대리석 기둥들, 그리고 그 대리석 기둥 위에는 옷을 벗고 있는 그런 어떤 우람한 육체의 그런 어떤 여성의 그런 어떤 몸들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헬라의 문화가 그런 곳이죠. 바로 이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40km의 먼 길을 그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금빛 찬란한,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시간, 11시간, 12시간, 반나절 그렇게 그 광야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땀에, 먼지에, 냄새에 뒤범벅이 되어 계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거룩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보다는 우리가 시내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 바로 남루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 계십니다. 뒤에는 신전이, 황제의 신전이, 휘황찬란한 금신상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저 황제의 어떤 은택과 배려와 그런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서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황량한 벌판이,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그늘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황량한 벌판에서 던져진 그런 질문이 아니라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 그 가운데서 던져진 질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그런 대답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 처음에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단순한, 간단한 질문이지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고,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능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성공과
행복과 나의 필요, 나의 어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백이죠. 한마디로 그 황제의 도시 가운데서 황제의 논리에 지배당한 그런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고백이 그들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옮겨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고백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제의 도시 앞에서 초라한 몰골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차에 물고기 표시 있죠? 물고기 표시. 그거를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익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 익투스가 뭐의 첫 글자냐면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게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첫 철자를 따서 옛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비밀, 징표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다녔죠. 여러분들 그걸 함부로 차에 붙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차에 붙이고 다니시려거든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든지요. 아니면 그걸 떼시고 어기시라고 말씀할 줄 알았죠. 예, 그걸 떼시더라도 정직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 군사력, 경제력을 장악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고 저 웅장한 신전에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그 황제가 신이 아니라, 비록 몰골은 초라하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끊임없이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위대함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비록 남루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예수님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황제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추구해야만 인정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격마저도 물질로 가늠해버리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그냥 나의 잘됨과 나의 번영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가운데서 그 초라한 예수님 앞에서 드렸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것 가운데서 변치 않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의지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그 고백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더 잔잔하게, 더 진중하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디에서 물으시냐면 우리의 일상에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직장 생활 가운데, 심지어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참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날마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갇혀서 아침이면 그랬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같이 잠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그 사람들이 가스실로 실려가서 죽어버린,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낙담하고 낙심한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아무 곳에도 하나님은 없다. 내가 그토록 한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는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래도 없어.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루 딱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틱 표시. 틱 표시가 어떤 뜻입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띄운 표시. 띄운 표시죠? 어디에 띄운 표시가 있냐면 nowhere, N-O-W, 그 사이에 틱 표시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살아계신다.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 살아났던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거대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거린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지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도들보다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도들보다요, 더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어떤 증거들이 우리에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결과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그 당시에 신전 앞에서 그 황제를 우상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남루하지만 거지 같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분 앞에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옳습니까? 로마의 그 황제의 신전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럽 쪽에 그 유적들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제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옳았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생명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어디에서요? 우리가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닌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로 넉넉히 살아 그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